오늘 제목이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를 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읽으셔요. 11조를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읽으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금 많이 이제 보는 영상 설교 중에 11조를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이제 이게 됐냐면 저는 그냥 이게 인터넷 검색창에다 11조만 쳤는데 11조를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바치면 지옥 갑니다가 밑에 쫙 뜨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뜨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검색하고 많이 이제 좀 그 서치가 회자된 좀 됐던 거기 때문에 그게 같이 밑에 이렇게 짝짝 뜨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손이 가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이제 클릭을 해봤는데 어떤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것을 이제 설교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교회도 뭐 되게 큰 것 같고 뭐 모르겠고 아마 앞에만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밑에 달린 댓글까지 다 읽어봤는데 정말로 자기는 진심으로 그 목사님은 이제 11조 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읽어보고 이제 들어보고 했는데 율법이다라는 거지 11조가. 11조는 구약에서 이제 끝나버린 율법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서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면서 11조를 하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것을 이제 아멘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들 밑에 보니까 이러한 목사님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된다. 정말 훌륭하시고 그러면서 팔로우를 보니까 팔로우가 벌써 수천 명인 거예요. 수천 명. 그분의 설교가 좋아서 그분의 설교 계속 듣고자 구독을 눌러서 이제 그 팔로우가 되는 그런 분들이 벌써 수천 명. 유명한 목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 그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저는 구독자가 지금 한 11명? 제 계정으로. 11명 누가 구독하는지도 몰라. 집사람이 한 명 할 거고, 근데 나머지는 한 10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팔로우 늘리는 거, 구독자 늘리는 거가 어렵지 않겠더라고. 더 심하게 그냥 해갖고, 11조 하면 용암 아주 끓는 못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더 많이 제 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냔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선조님들, 우리 믿음의 조상부터 해서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해가지고 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없는데도 그냥 11조 해가지고 드렸던 모든 분들 지옥 갔다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고 너무 굉장히 지금.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도 보니까 지금 좀 그런 게 필요해요. 누구는 또 11조 설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하던 안 하던 바르게 좀 알고 우리가 같은 교회, 지금 개척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그 인터넷을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 주는 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고 또한 두 번째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화두되고 있는 건데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그러한 목사님들이 11조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거진 보니까 설교를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 11조도 부정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누구누구라고 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저도 많이 서치한 건 아닌데. 근데 그분들의 주장에 보면은 거진 대부분이 이 방언에 대해서 그분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귀신의 속임이다. 귀신말이다. 무슨 작두 타는 무당이냐? 양복 입은 무당이냐? 목사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거는 사단의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 안에 보면 11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거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11조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은데 그 교회 안 가자니 부담스럽고 가면 목사가 11조 얘기하고 아싸 잘됐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아싸 잘됐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소이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올소이다가 정말로 영을 분별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분별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여러 가지 초신자 딱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게 아직 그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쉽지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이 재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부의 테이프 내가 나가서 일해서 열심히 벌어야지 주일을 빠져가면서도 일하는 것이 나에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 한 방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설교 한 방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11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라 말아의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시험 들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근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조를 가지고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저 안 합니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는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자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처럼 율법이 맞아요. 율법.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맞죠. 11조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지금 율법의 시대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11조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아서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23절에 보니까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이라는 단어까지 이 율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율법은 다 예수님 이루셨지만 왜 하필이면 그 11조에 대한 그 부분에 이 구약에 영원한이라는 것을 썼냔 말이에요.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 가지고 반박하는 목사님들도 많겠죠. 뭐 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목사님들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뭐 배운 목사님들은 뭐 신비주의다, 뭐 영적 체험한 것 가지고 자기 간증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배운 것 갖고만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서 목사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배운 거 가지고 그분들 하는 주장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고 구약 신약 딱 그 어떤 법적으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신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선 여러분 그분들 주장하는 거지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매달려고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봤냐라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할 때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른 레위 지파 외의 사람들 회막에 얼씬하지 말아라. 그 죄로 내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뭐예요? 이제 레위 지파가 온전히 그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오늘날 말하면 나가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나가서 일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가서 또 다른 짓 하고 이런 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섬기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11조라는 그 어떤 법칙을 하나님 제정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12지파가 있지만 한 지파는 4지파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11지파에서 10분의 1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했냐 레위 지파에게 사람이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자, 거제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법이지만 거제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거제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이 테루마라고 합니다. 테루마. 뭐 뜻이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제로 드렸다는 거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라는 그 상징을 가지고 다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참 우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구약의 어떤 그런 것들이 머리에 인식이 돼갖고 성경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목사가 지금도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진짜로. 김정일 그런 생각했죠. 목사는 내가 내는 11조로 생활한다. 안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게 질문하던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 지금 저는 사례비를 받죠. 사례비를 받고 목사님들 사례비를 받고 만약에 그러면 뭐 1000명, 10,000명 뭐 가정이 만 단위로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그거 11조 어떻게 감당해? 다 11조 낸다 그러면 그거 목사가 다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대로 정말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가 모든 가정에서 내는 11조를 다 이제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헌금이라는 개념보다도 연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내 이웃 위해서 쉐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거제처럼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갖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한 사역을 하게끔 목사도 먹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율법으로 당연히 저도 그분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죠. 율법은 완성됐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11조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그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뭐예요? 이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게 왜 신앙 고백인지 이제 처음에 이제 어디서 가장 먼저 11조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율법에 먼저 11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성경에서 11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어디서 11조를 이제 구절이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11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이 구절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땅의 소산이 아니고 노량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10조 노량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자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의미가 수적인 개념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그 10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고 10분의 9, 그 90만 원을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이 11조에서의 1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이 숫자적으로도 이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0을 완성하는데 첫 번째 숫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숫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그 뜻이 아니고 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등장하는 이 그 창세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멜기세덱 왕이 누구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 구약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고 연구도 많이 목사님들 하시지만 그 히브리서를 봐야지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란 뜻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방문한 거예요. 응?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로,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1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것을 1은 당신 거고 내가 10은 2는 내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 오늘 멜기세덱이 그 창세기 14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전투에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주변에 5개 부족하고 4개 부족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 누가 잡혀갔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자녀 같은 아들 같은 사랑하는 롯이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어떤 같이 일하고 뭐 이런 뭐 군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런 무리를 데리고서는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9 어떤 그런 부족이 엉켜서 9나라가 싸우고 있는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노량물을 가지고 그 포로들을 이끌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다시 소돔 땅으로 지금 그 오늘 그 본문에 어디예요? 그 사회 골짜기 그쪽으로 이제 승리하고 나아갖고 오는데 그때 이제 그 누가 나와서 그걸 맞이하느냐? 소돔 왕이 또 나와서 맞이하고 또 이 대제사장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마중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승리에 대해서 축하하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면 이제 이렇게 행군하고 오면 대대장도 나와서 막 있고 막 이거 이제 이거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양쪽에 또 이렇게 있어요. 뭐 총들도 막 해갖고 이제 행군 훈련 딱 마치고 오면 뭐 전쟁하고 온 것도 아닌데 딱 오자마자 탁주 한 삭 딱 해갖고 이제 대대장님 한 잔씩 퍼가지고 마시라고 주고 막 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다시 어떻게 그 어떤 사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전쟁에 나도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기를 막 등진시켜주는 그러한 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원래 그런 멘트를 지금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9 족속이 섞여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데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가지고 수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 인원을 데리고 가고 승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오는데 얼마나 지금 이 위풍당당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아 너 너무 그렇게 의기양양할 필요 없다. 이 모든 대적을 붙이신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들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이분이. 진정한 승리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신 그 살과 피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를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지금은 아브라함이 승리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고 그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수고했다라고 이게 먹을 것으로 간식으로 준비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두 손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갖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생명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자신의 승리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그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 예수 또 복음의 그 가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드리는 그 10분의 1, 그 10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으로 인한 모든 승리, 내 삶에서 모든 축복이 정말로 천지의 주제 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노량물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길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을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정당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조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11조 하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율법 지켰다. 그럼 11조 하나 지키고 다른 거 다 5만 가지 다 우리가 못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의로, 그 의로 우리가 진정한 의에 이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왕이 대제사장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자신이 내가 이겼다라고 그런 승리에 대해서 도취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로다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1장 2절에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멜기세덱의 왕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의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그 의의 왕은 어떠한 의를 가지고 오시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의를 가지고 오신 그 의가 참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하는 것이 율법에 매여서 하는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찜찜해서 한다? 사업에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까봐 한다? 교회 다니는데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정도 됐는데 이게 10조 안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체면치레로 한다? 그 율법에 매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런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축복을 그걸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의미가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진정한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어주사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여러분 그런 의미죠. 절대로. 그 다음에 그 의가 만족되고 의의 왕이요. 첫 번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샬롬 왕. 샬렘 왕이라고 해요. 이 샬롬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뭐예요? 평강, 평화.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해석이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졌던 것을 잇다, 닫혔던 것을 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그 생겨난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샬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으로는 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샬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했다라는 사건은 이게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금액적인 문제요? 계산적인 거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를 네가 하나님이 얼마를 줬으니까 네가 얼마를 빠꾸 시켜서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승리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던 것이 그 처음에 그 11조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하는다라는 얘기지. 율법 뭐 레위 민수기에 기록된 그 제사장들 뭐 위에서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그 남겨두신 그 이스라엘의 그 거제를 통해서 먹여 살리려는 어떤 그런 기준의 것들이 남아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면 하면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을 내가 힘들게 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좁은 길이지. 여러분 지금 11조 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처럼 정말로 안 그래도 욕심이 나갖고 드리는 게 아까워 죽겠는데 그런 얘기 듣고서는 옳다구나 이건 율법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방종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여러분 그 심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지금 교회 안에서 그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말보다 더 달콤한 사단의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목사가 지금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돈, 금액, 이런 물질적인 설교를 성도들한테 강요해가지고 11조를 뜯어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서도 고백할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잘못됐다는 건 뭐예요? 11조 하면 집 사고 11조 하면 차 사고 11조 하면 복 받고 11조 하면 사업 잘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누구한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이 책임이 큰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막무가내 그 복이 어떠한 복이 진정한 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11조 해봐. 하나님이 다 그냥 빵꾸난 거 다 채워줘. 그런 식의 가벼운 어떤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동으로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사업 어려운데 그동안 11조 안에서 그렇구나 하는 그 올감에 걸려갖고 내가 그럼 이제부터 11조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배로 받겠지, 축복받겠지, 세차 타겠지. 이러한 생각이 지금 잡혀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거세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건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물질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그 목사님들 그냥 말씀만 듣고 11조 하면 지옥 간다니까 11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얼마나 위험하냔 말이에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가 할 것은 해요. 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이것은 신앙 고백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할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전에 그런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인해서 자유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 저는 굉장히 이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대 자체가 이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이 11조한 복받는다라고 설교했던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먹을 게 없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다가 먹는 그 시절에 그 목사님들도 정말 11조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의 진정한 그 11조의 원리에 대해서 전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부어주더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가 경험한 걸 전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그 만몬 이런적인 세습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11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버이날 돼가지고
꽃 들고 선물 사들고 용돈 가지고 찾아가는 자식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말로 이거 누가 어버이날 만들어가지고 바쁜데도 사람 무시하려고, 그죠? 다른 주변 누구한테 욕 안 먹으려고 카네이션 딱 금으로 된 거 꽂아드리고 기념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나 어버이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없고 너무 힘들고 부모님 용돈 드릴 용돈도 없고 지금 막 너무 힘든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꽃이라도 한 종이 가지고 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면서도 때로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거 좋은 거 해외여행도 보내드리지만 부모님이 나 키워준 은혜에 어떻게 이걸로 보답할까? 내가 정말 이 정해진 날, 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날만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그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버이날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1조 하는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만 내가 드리고 나서 내가 나머지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 11조 못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야 안 해도 된다더라 저 목사가, 그렇게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못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는 11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고 정말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돈 있어서 하는 거하고 없어서 못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는 건 타고하나고 보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자꾸 칼질하고 잣대질하는 게 얼마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서는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면 지옥 간다. 교회 안에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걸 하는지,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너무너무 빠듯한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는 게 뭐냐란 말이에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그 감격이 내가 물질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 없이 신앙 고백, 여러분 사도신경 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고백 끝난 겁니까? 그 고백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라집니까?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정말 열매를 보아서 그 중심을 아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11조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노마의 압제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카타콤이라고 아시잖아요. 지금도 뭐 이태리 가면 거기 성지 순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파고 햇빛을 못 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을 못 보고 동굴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려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고. 로마에 붙잡히면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 그러면 노마에 우리가 해보면서 사느니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했고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땅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그렇게 300년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물고기 표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